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들어오신 또 이유명 권사, 또 김근영 권사 환영해요. 그리고 한경희 권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명희 권사님 또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좀 적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이렇게 신현지 집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걸 자꾸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도 우리가 아멘하는 것도 반응하는 거거든요. 물론 속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함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고 그 귀에 들리는 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자꾸만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가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제가 이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치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잇몸 관리, 뭐 이 치아 관리를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 사람 걸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그 하는 것을 보니까 공통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각자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이 그 이빨과 이빨 사이, 치간 사이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그 이물질이 낄 그런 것이 좀 덜한데,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벌어진대요. 이 이와 이 사이가, 그래서 치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와 이 사이가 좀 벌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 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물질을 끼게 될 때, 그래서 칫솔질을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뭐 치간에 있는 그 이물질을 빼는 걸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좀 도움은 되지만 잇몸과 잇몸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는 거는 쉽지 않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치간 사이를 하는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지금 잘 많이 나오는 뭐 치간 뭐 칫솔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물질을 빼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이빨에 있는 면들을 잘 이렇게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그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그렇게 잘 되어지고, 그리고 행금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 우리가 쓰는 그 치약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이 개운한 건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금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근데 소금도 이렇게 정제 소금 말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적으로 나온 소금을 소금물을 하든 아니면 뭐 소금을 해서 하든 간에 그것이 좋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염증도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이도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거의 한 1년 가까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말 그대로 안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치아가 이렇게 염증, 그러니까 그 잇몸의 염증도 이제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해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되어진다는 지극히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셨을 때 반드시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온 분들 제가 파악은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자신을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받게 되면 오늘 본문 이 그 시편 19편에 있는 11절로 14절은 전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이 말씀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불완전한 사람들이거든요. 말씀도 완벽하고 하나님도 완벽하신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 자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완벽해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완전한 율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절대 의존 그리고 절대 헌신을 할 때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주님 주신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완전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 그분 완벽한 말씀의 주관자이신 완전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은 삶의 긍정적인 결과거든요. 이 삶의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 이제 성경의 언어로 하면 행복한 삶, 또 복이 있는 삶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절대 의존, 전적으로 주 앞에 우리가 의존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응답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자꾸 하는 훈련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들처럼 그렇게 아멘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들 이제 그 행복한 사람 보면 이제 신현 집사가 신현진은 행복한 사람이다. 신현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다. 정확히 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되어지면 이전우 권사님이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앞에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는 것들 이렇게 자꾸만 자신에 대해서 이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본문 말씀 중에 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종은 물론 다윗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의 종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 얘기할 때 이 경고를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이 모습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는 거죠.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한번 이름 불러드릴게요. 네, 우리 이지선 청년, 또 박지연 집사, 강현주 청년, 국성의 청년, 또 우리 보면 국운의 청소년, 국진의 청년, 김근영 권사, 또 김미양 권사님, 박영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또 김영숙 전도사, 또 김영화 권사님, 김운영 집사, 그리고 신현숙 집사, 신현지 집사, 이명희 권사, 이미란 집사님, 그리고 이유명 권사, 그다음에 이진호 권사, 또 장석영 장로님, 선서 권사님, 그리고 한계 권사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름을 불러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루를 살면서 또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받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살아가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말, 내 생각, 내가 그런 감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모든 일이 과연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가고 있는지 그르게 가고 있는지를 내가 조명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은 그렇게 써 있지만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알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나를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주의 종이 말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러게 행동하는가 내가 옳게 하는지를 내가 경고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기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내 마음을 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에 내가 나를 주장해 버리면 말씀이 조명은 했지만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현재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변화하려고 내 삶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내가 수없이 나를 고쳐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지켜 행함으로 상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상은 뭐냐면 내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 삶의 결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 인생으로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잘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어저께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읽는 것에 마음을 두시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잠깐 깨어 있어야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러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대책이 정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내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은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고 또 1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드려지기 원하냐면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서 이게 드려지기를 원한다. 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입의 말 그랬을 때 이건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형.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 입의 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입의 말들. 그리고 마음의 묵상은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 입의 말을 복수형을 쓴 것은 뭐냐면 내 언어 생활을 포함한 모든 외적인 활동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사람에게 대한 태도, 내가 사람에게 대한 태도, 내 삶의 자세 이런 내가 모든 외적인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마음의 묵상을 단수형으로 쓴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의 계획을 포괄한 모든 내면적인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외적인 활동, 마음은 내면적인 활동인데 그러면 마음을 단수형을 쓴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모든 내면적인 활동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 앞에 한결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떤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그렇죠? 그런 것들, 지정이, 내 의지가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또 하나님 앞에 전적인 그러한 이 순종 이런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것이 내 의지든 간에 어떤 거든 간에 하나로 되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에 내 마음이 드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의존을 해. 하나님 외에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모든 성도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의존의 신앙 그리고 절대 헌신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긍정적인 결과는 행복한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